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가슴 뛰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인생 살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받았던 마음,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기쁨,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그날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그런 기쁨의 시간. 두 번째는 제 인생의 짝을 만나던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 날, 와,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내일이야 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오늘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회 세 곳을 만났는데, 목회를 처음으로 나갔던 교회에 첫 만남 하던 날, 두 번째 교회에 만나던 날, 세 번째 교회에 만나던 날에, 그날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 못 이루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일들로 잠 못 이루게 하실 만큼 흥분되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이 주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만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이 말씀을 정말 감정이입을 하면서 함께 읽으면 정말 가슴 뛰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 꿈에서도 이루고 싶은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임금을 통하여 받는 칙령은 정말 그들이 70년 동안 바라고 원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70년간을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길게는 70년 전부터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는 50년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망할 즈음에, 이 유다 왕국이 망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여 년간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짓밟히며 강탈당하며 수탈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임금들이 바뀌면서 한동안은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친애굽 정책을 피던 왕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바벨론에게 의하여 정복당하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민족이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계속해서 얻어맞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조공을 많이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시절에 활동하던 예언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라고 읽어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이 나라를 짓밟게 될 거라는 거,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에 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못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살게 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얘기하느냐는 거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걸 얘기하느냐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2 이사야 같은 경우도요, 이 예언을 할 때인데요, 그는요 보따리를 메고 담장을 들락거리면서 담장으로 도망쳐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목에다가 멍에를 만들어서 그걸 메고 다니며 퍼포먼스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굴레 속에 씌울 거라, 너희가 이렇게 야밤에 이삿짐을 싸가고 도망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BC 597년 1차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당시에 끌려간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린 시절에 끌려간 거죠. 임금도 끌려갔습니다. 왕족들 끌려갔었습니다. 귀관 대적들 끌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10년 만에 또다시 반역을 행하는 바람에 587년,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나라가 망할 때서야 예언자 에레미야 말이 맞구나, 맞았구나. 여러분, 그때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절망감이 들어찼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더 이상 독립된 나라에 살 희망이 없다. 우리의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함께 모여 힘을 합칠 만한 여건이 못 되도록 전부 흩어지게 했으니 이 모든 백성을 어떻게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 힘을 모으겠어요? 아무것도 그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저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가고 이방화되어가고 동화되어가고 있을 때에 그래도 돌아갈 걸 소망하고 예언자 에레미야 말을 믿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우리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파사왕 고레스가 내리는 칙령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 해방선언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왔던 족속들로 다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예언서 8장을 읽어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가게 되는 해방선언을 받았을 때에 다른 종족들 있잖아요, 다른 데서 끌려온 또 포로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말이에요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나도 니네 따라가고 싶어 이러면서 말이야 한 사람, 유대인의 한 사람의 옷자락에 말이에요 10명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나도 가지고 가게,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 니네 백성 나도 되고 싶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그러니 시편 126편 1절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의 그 상황을 시로 표현해 놨어요. 노래로 표현했는데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포로를 돌이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 마음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꿈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놀라운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가만히 어떻게 전달되나 보세요. 저들에게 오는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레스 왕에게로, 고레스 왕에게서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달되고, 이 전달된 소식이 바로 그 사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온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에서부터 임한 소식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임금의 입을 통해 백성들의 족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고 그게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파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끌려간 거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파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제국 옆에 있었던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이 돼갖고 바벨론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왔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주인이 바뀌어 있는 나라, 여러분 끌려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발칵 뒤집혔다 그러면요, 끌려온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불안하잖아요. 어떤 임금이 들어설지, 이 우리를 끌고 온 임금은 지금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럭저럭 살게 했는데 이거 새로 되는 임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죠. 그들은 끌려간 현장에서 전쟁을 또 한 번 겪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로 들어선 정부, 새로 들어선 이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뭐예요? 범죄하고 있고 악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치는 도구로서, 회초리로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다시 그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얼른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국 왕들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나라가 왜 70년 만에 망했겠습니까? 바벨론 왕 초대 왕 느부갓네살이 원년에 자기가 첫 번째 임금이 된 해에 정복 전쟁을 나서 갖고 와 갖고 짓밟은 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애굽까지 짓밟아 내려갔어요. 그게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자마자 행한 거예요. 물론 그의 아버지 때에 장수로 있었으니까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고, 왕이 됐으니까 더 힘을 가졌겠죠. 그렇게 와서 활동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얼른 집어들어서 책직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벌할 때 쓰시는 방망이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이 대단한 거라 여기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다 부셔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다 가증스럽게 그지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그들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는데 무슨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제사장 없이 사는 시절이 보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나라도 뺏겼죠. 나라도 짓밟힘을 당하고 파괴됐죠. 임금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갖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절망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조포맨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포맨.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어겼고 내가 너희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내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음란하며 나갔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음행을 저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부셔버리신 거예요. 흩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받았지만은 다 빼앗김을 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그 땅이 도로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리셨어요. 70년 동안 저들을요 오롯이 절망하게 만드셨어요. 요새 인기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꼭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어요. 거기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 나는 오롯이 내 절망을 내가 맡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오롯이 혼자서. 근데 왜 아버지가 내 절망까지도 막아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왜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나를 절망하지도 못하게 그걸 막으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 자폐가 있는 그 딸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자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참 부족하고 정말 인간 소통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그 자폐가 바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니다. 부족합니까? 우리가 정상인 것 같아 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정말 다 부실하기 그지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절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는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소망, 모든 기력이 다 사라졌다. 우리는 절망스럽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에스겔도 거기 있었고 다니엘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곳에서 말입니다. 오롯이 절망하는 중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거 보세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려 하지요. 그 발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통치자 밑에서 살게 될 날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샘이 솟아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비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레스 왕을 들어 쓰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일을 실현시키시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된 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고 싶고 부강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경제 기반을 더 든든히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노예들이요 더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예들을 풀어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면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남의 나라, 자기 나라가 정복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들을 뺏어냅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부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말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해보세요. 2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감동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온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알았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자기 군사력이 아닌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하여서 그 발로 밟고 있었던 모든 땅을 지금 고레스에게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에 이랬어요.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 임금에게 자기 지배국가의 식민지로 써야 되는 그 나라에 거기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임금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보러 말이야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지.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감동받은 마음 그대로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면 그 고백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라 얻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됐는데도요 그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령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 손입니까? 그곳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그 돌려보낸 자들의 손을 통하여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지 않고 있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금은보화들로 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빈털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주변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울 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공급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소식을 받은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 베냐민에서 끌려온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서 가게 됩니다. 그때 출발하여 함께 간 사람이 49,897명이에요. 49,890명. 여러분 당시에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말입니다. 걸어서 짐승의 등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함께 동행한 짐승들도 보면요 9,141마리나 돼요. 다 보면 말입니다. 잡아먹을 놈이 아니고 다 뭐예요? 일에 쓰이는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나귀 같은 것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짐 부리는 데 쓰는, 그러니까 이삿짐 가져가는 트럭 같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훔쳐왔던 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훔쳐왔어요. 당시 고대 전쟁은요, 어느 성읍을 점령하면 그 성읍에 있는 신상을 훔쳐가는 거예요. 심상을 뺏어다가 놓음으로써 그걸로 인해 자기들의 신이 그 신을 이겼다고 그 신전 앞에 나열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전에, 성전에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아무 형상도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성물들을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릇이 5,400개나 됐어요. 그걸 다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간 절망하는 자리에 두시는 동안 그들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돈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이들, 다 마음에 감동된 이들만 일어나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그 민족이 된 사람도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 거기 섞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차로 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54,900몇 명 온데 여기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 오는 게 그 이후 약 한 80여 년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에스라가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13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그 파사 제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고난당하면서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그때까지 안 가고 거기 남아있다가 고난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모두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사람들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었어요. 누가 예배당에 나옵니까? 지금 마음에 감동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에레미야는 한때 매국노로 취급당하고 한때 말입니다 이 바벨론 편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얘기했거든요. 왜? 바벨론의 승리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 그는 25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주민들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것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올 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자 에레미야 입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요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과 절망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진왜란 때만큼 어렵겠어요? 6.25 때만큼 어렵겠어요? 지금 일제시대보다 어렵겠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지금 어려운 것 같지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훨씬 더 어려운 역사를 헤쳐나왔어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고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 백성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절망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성도이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챙기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이끌어내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에 좀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